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 있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길가에서 보는 조화나 아니면은 음식점 앞에 있는 음식 조형물들이 대단히 진짜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향기나 그 맛은 흉내 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모양만 있을 뿐 향이나 맛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서도 우리가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주 관심사는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그리고 재정이며 자기 개발이고 또 사랑하는 일과 자신의 재미있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돈을 들이는 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 이런 일에 아낌없이 자기의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그 일에 관심 있어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가요? 일시적으로 물론 절대자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대부분 영혼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급박한 문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말이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낯설고 부담스럽기까지만 합니다. 창원에서는 우리가 잘 듣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시면 지하철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곧잘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생기고 그 말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물론 성경적으로 맞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오해되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말하고 죄란 어떤 표적에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즉 허물과 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표적, 하나님께서 만든 그 규격에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벗어났음을,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과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선행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의로운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참 희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매정하게 하나님은 그가 죄인 취급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었습니까? 저의 경우를 들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절에서 불공을 드렸던 모습들, 하나님을 모른 채 늘 제사를 드렸던 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 순간마다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내었던 모든 나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머릿속에 떠올려지며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고 자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죄,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이 대단히 매정하고 억울하게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허물이 발견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하느냐?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그렇게 죄를 취급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가두었느냐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사화복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윤리 안에, 굴레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은 어떤 기준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며 또한 이러한 기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즘 자율주행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가 자기 마음대로 목적지를 정하면 자유롭게 가는 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율이라는 말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적인 의지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 내린 대로 네가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인간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죄인이라 정죄하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사람에게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하고 있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이런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을 지칭하며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남을 위해 희생했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죄인의 범주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의지를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관역의 일에 맞지 못하고 빗나가기 시작했고 그 일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판결받는 일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모든 일들의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짜 꽃에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그 꽃이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진 모형 음식물에 조미료를 뿌린다고 해도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선행이라는, 아무리 공로라는 조미료와 같은, 향수와 같은 것을 뿌린다 하더라도 절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곧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안고 태어나고 이 땅 가운데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 하나님의 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 다른 생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또 하나의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생명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영혼은 불사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영혼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 머물며 어디에서 영원토록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내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이 드러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은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는 않는다, 그 하나님을 부정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순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믿고 그 영혼이 제사의 자리에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천국과 좋은 곳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복음들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는 그런 이유들이 이 땅 가운데 늘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구원을 막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왜 인간에게 이 구원의 일들이 잘 유효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말합니다. 즉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흐르면서 인간을 그렇게 흘려 보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더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풍조라는 말의 영어는 코스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코스 요리라는 게 있죠. 순서마다 요리가 착착착 순서대로 나오는 요리를 코스 요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조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주면 더 맛있는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 그리고 권력이며 성공에 대한 욕망이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들입니다. 물론 돈이나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심리는 나만 돈 잘 벌고 행복하면 돼, 나만 힘있고 권세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모든 일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풍조에 휩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죄악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던져냅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맞춤형 유혹을 던져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유혹을 과감하게 던져내고 그 약점에 불화살을 던져서 그 약점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일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인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크게 한번 무너졌고 두 번째는 그의 권력에 의해 무너집니다. 권력의 욕심, 야망,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사탄이 거기에 불화살을 쏘게 되고
결국 이것에 넘어진 다윗으로 무려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이 잘하는 일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가장 연약한 부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잘 속이는 일에 능한 자가 바로 또한 사탄입니다. 이 일에 넘어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의 욕망, 즉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되기 위한 욕망을 숨겨내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선생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척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그 모든 것이 떠나고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악하고 우리를 잘 속이는 미혹의 영입니다.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잘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유혹과 이런 약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자까지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까지도 넘어지게 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쉽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긴 말씀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내면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욕심들, 이런 것을 정리하면 탐욕, 쾌락, 방탕, 게으름, 분노, 분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머무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조류가 그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의 약점을 공격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모양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굳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으로 선악과를 선택하게 하셔서 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그런 일들을 선택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일들을 찾아갔던 것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인간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을 때 쓰다가 고장이 나면 AS를 받습니다. 작은 것들은 쉽게 고칠 수도 있고 또 작은 물건들은 그냥 쓰다가 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큰 가치의 물건들은 쉽게 버리거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물건은 우리가 좀 안 좋다고 쉽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주 잘 고쳐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고장났다고, 그 인간이 쓸모없다고 하나님이 쉽게 폐기 처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풍조에 고장나고 또 때로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녹이 슬고 육체의 욕심 때문에 정말로 쓸모없이 변모되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 명도, 어떤 악인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금 고치시고 조율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AS 기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장난 육신, 우리의 고장난 영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이 기사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 앞에 완전한 새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인간은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기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필요하고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본문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유익입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구원의 유익은 함께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삼아주시며 죽음의 존재에 허덕이던 존재를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고 싶은 나라들이 많을 겁니다. 또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한한 인생은 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 여러분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것,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선물입니까? 우리 인생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았지만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저 천국에서 모든 걸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영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통해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유익은 우리를 함께 일으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상의 풍조를 막아주시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내면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막아주시고 제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여전히 모난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의 정으로 계속 다듬고 계십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만든 화려한 그런 조형물처럼 여러분의 모든 모양을 아주 아름답고 예쁘도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정으로 다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유익인 함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유익은 함께 우리를 앉혀주시는 은혜입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보좌 가운데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좌우로 24 장로가 있고 그 장로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셔서 그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많지 않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에 이 모든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상속자로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백만장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권세와 명예나 부귀영화 다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시게 되면 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왕같이 군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유익이 있음에도 때로는 불신자가 아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드렸던 세상의 풍조나 또한 사탄의 유혹이나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욕심의 일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불쑥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피로하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피곤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일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느냐?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그러면 나는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유익을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였다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는 정말 세상의 풍조가 폭풍같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그 사탄의 유혹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날라옵니다. 내면 속에 있는 육심의 욕심이 잔잔하게 가라앉았다가 마치 진흙창처럼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아주 좁아지고 심지어는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만 하는 이유, 구원의 유익을 누려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교리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의 신앙생활이며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의 사회생활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때 참 기쁨과 소망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이 참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한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고 넘어야 될 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기뻤다가 예배당을 나가면은 세상의 일들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감격이 샘솟듯 일어나는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오직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은혜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유혹의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오직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며 충만한 기쁨의 신앙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